하나님의 말씀, 먼저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하라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참다운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영광스러운 세계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지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낮아서 그 무한 영광, 무한 축복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오늘 배우는 부활과 영생의 네 번째 시간, 정말 주님을 내 안에 영원히 얻는 무한 축복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자기 가족에 대하여 피눈물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아무렇게나 사는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인간이 아니라 내가 가진 남은 생에 정말로 주님을 아는데 다 바칠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부활과 영생의 이해 네 번째 시간인데요. 여기서 70분 동안 얘기하는 것 가지고 카바를 다 못합니다. 그래서 꼭 이 교재를 가져가서 환히 아실 때까지 읽으세요. 모르시면은 옆에 있는 분이나 저한테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무한 영생에 가야만 합니다. 이걸 못 간다고 하면 짐승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먼저 이제 우리가 알 거는요, 피조물의 부활이 되신 창조자. 창조에 관해서 두 가지 단어겠습니다. 하나는 창조주고 하나는 창조자예요. 창조주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창조자는 성자 하나님을 가리켜요.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 하면은 창조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지금 믿는 기독교는요, 무한 영광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주제까지 포함해서 성경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영원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은 하나님의 특성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 영원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엄청난 이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피조물의 부활이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사는 그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누가 해결했느냐 하면은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을 해놨어요. 여러분과 내가 부활로 가기 위한 그 생명 자체가 바로 영원전에 하나님 안에 계시던 독생자가 해결을 해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의 부활 자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준비는 하나님 편에서 완료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 누구든지 부활로 가야 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역사가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우주 역사, 인류 역사는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운명을 갖고 흘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사멸에 종속되지 않은 영원히 죽지 않는 무한 생명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 세상에서 기독교만이 알고 있는,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정답이에요. 저는 이슬람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사람은 나무라지 않아. 요전에 걷게 하는데 끝에 절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갔더니 거기 스님이 판갑게 나오면서 나이가 나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차 한잔하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차 한잔 하라고 했으면은 그래도 기독교인은 그보다 더 친절해야지. 그래서 이제 건빵 한 박스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갖다 드렸더니 좋다 그래. 그래서 이제 같이 차를 나누면서, 물론 그분이 기독교를 믿으리라고 저는 기대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어쨌든 누구에게든지 기독교인은 좋은 사람이 돼야 돼. 만나면 기분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십시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든지 좋은 사람. 사실 어제 토요일이라 목욕을 갔어요. 가는데 거기 경비하는 분이 요전날 제가 차를 파킹하는데 옆에 이 대는 게 줄이 좀 많이 이제 그대로 못 됐어. 그러니까 그분이 오더니 차를 이대로밖에 못 댑니까? 그래.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이제 차를 대려고 그러니까 그대로 두세요. 봐주더라고. 어제 목욕을 하면서 이분한테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고 보니까 제가 과자 한 봉지 사다 놓은 거, 애들 주거나 나 먹으려고 사다 놓은 걸 있어. 그걸 갖다 주고, 할아버지도 이걸 드십니까? 그분이 그날 상당히 부드러워졌어. 이게 뇌물이 아니에요. 뇌물은 내가 무슨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고, 아무 대가도 바라지 말고 남에게 좋은 사람, 꼭 필요한 사람, 복이 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래 믿었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진짜 그 사람이 천국 갈는지. 왜?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왜 네 자랑하냐? 아니요. 본보기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어딜 가든지 좋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대하든지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면은 그분도 나에게 대해서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에 남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늘에서 공중 나팔이 울릴 때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야. 버려둠을 하는 것이 환난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영생에 갑니다. 그러나 그 무시무시한 환난을 겪고 순교를 해야 돼. 실제 순교. 이 몸으로 하는 순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이 얼마나 준엄한, 그래서 영원히 사는 세계, 그래서 참 자유라는 게요, 뭘 얘기하냐면 죽지 않는 자유야. 죽지 않는 자유, 편히 사는 자유. 두 번째로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유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영원한 천국을 이루고 내가 그 천국의 보탬이 되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자유. 이게 이 우주에선 제일 큰 자유입니다. 그거를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바로 믿고 확실히 믿고 정확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다. 잘못 믿은 건 고쳐야 돼, 계속. 그래서 언제든지 내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자,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영생으로 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자신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부활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얻기만 하면은 100% 부활로 갑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부활은 예비되어 있어. 그것을 주님 자신이 여러분과 나의 부활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처럼 자비롭고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왜? 여러분이 우주라는 걸 배워보면요, 우주 전체가 썩어짐이 종로를 한다는 걸 알아. 안 그런 게 없어요. 이런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느냐? 인간의 힘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한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의 부활이 되셨다 하는 겁니다. 그 부활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그분이 다시 그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실 때 여러분과 나는 그 부활에 다 참여한다는 거예요. 아시죠? 거기서부터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귀한 기독교 신앙인지 날마다 감사해도 부족해. 천국은요, 감사가 넘치는 세계야. 그렇잖아요? 나 같은 죄인 관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해합니까? 못해요. 영원이란 세월이 흘러도 이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천국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이 찬송이 실생활이 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내 목숨 전부를 하늘 아버지와 주님과 그리고 거기에 도달한 천국 백성과 함께 이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고 감사하고. 그게 저절로 천국이 돼요. 오늘 얘기 속에 다 써놨어요. 자, 그
여러분과 나의 부활이 되어주신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창세전에 자존적 삼위일체로 계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르세요. 자존적 삼위일체. 이게 그 신학에서, 기독교 신학에서는요, 내재적 삼위일체, 내재적 삼위일체 라고 붙이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자존적 삼위일체가 더 용어가 맞다, 이렇게 해서 좋다 하는 생각을 해요. 자존적 삼위일체라는 것은 우주가 없을 때, 하나님만 계셨을 때, 그때의 삼위일체를 자존적 삼위일체라고 해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입체적 존재 양식이에요. 삼위일체일 때 실제로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종교나 철학이 얘기하는 유일신은 실제적 존재가 아니에요. 아세요? 물질계를 생각할 때요, 부피가 되면은 실제 존재해. 점이나 선은 실체가 없어요. 그건 개념이지. 그런데 그게 가로 세로 높이의 존재 양식으로 바뀌면 실제 존재해. 거기서부터. 이게 과학이에요, 바로.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가 실존입니다. 실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왜 삼위일체로 계셨을까? 벌써 여러 번 얘기했어. 하나님이 우주가 없을 때도 삼위일체였다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의 본질, 특히 중요한 것이 사랑이죠. 하늘 사랑이라는 건 부한히 귀하고 값진 거죠. 왜 그러면 이 하늘 사랑이 천국의 근원이에요. 하늘 사랑이 없이는 천국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보여도 하늘 사랑을 갖지 못하면은 그 세계는 반드시 지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북쪽에는 엄청 욕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거 내 말이 아니고 신문에 난 거예요. 원하는 분은 내가 오래 뒀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욕이라는 욕은 다예요. 그거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주장을 해도 그런 세계는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뀌는 것은 하늘 사랑이에요. 하늘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조건이 있어. 사랑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만 존재합니다. 인격 사이에. 그러니까 자존적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은 위라는 게 인격이란 뜻이에요. 성부와 성자 사이는 하늘 사랑이 뭐가 됐느냐 하면은 우주를 창조한 원동력이 된 거예요. 소위 이제 과학에서 얘기하는 빅뱅. 너 과학 얘기 좀 안 하면 안 되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단 용어가 달라. 빅뱅이라는 그 교재도 조금 써놨어요. 빅뱅이라는 것은 대폭발을 얘기하거든. 근데 과학은 빅뱅이 있었다는 건 알아. 무에서 유가 창조된 빅뱅이 있었나 알긴 아는데, 빅뱅, 폭발을 하려면 응축된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에너지가 없이 어떻게 폭발해? 그 에너지가 뭔지 1000번을 죽었다 깨나도 과학은 못 찾습니다. 문제는 신학에서는 그걸 알아. 우주가 창조된 원 동기와 그 동력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늘 사랑이에요. 하늘 사랑은 어디 있었어요? 태초에. 예?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어. 그것이 우주로 나오기 위해서는 그 하늘 사랑의 로 자기가 인격화해야 돼. 누가? 성자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빅뱅이 일어났다는 그것이 그 동력이 뭐냐면 하늘 사랑이에요. 우주를 만든 원인과 힘은 하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내 중에 인격에 대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부활이 되신 분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생각할수록 영광스러워. 너무도 감사해. 너무도 참이야. 저는 좀 도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깐깐한 게. 60년 넘게 찾았고 지금도 찾아. 깐깐해. 근데 진짜 찾으면은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 사람이 참 영생을 알고 그것을 얻었을 때 그거는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건지. 자, 빅뱅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태초라고 그래요. 태초는 아무나 있는 게 아니야.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태초. 예. 태초는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닙니다. 천안 저기 가다 보면은요, 식당 이름에 천지창조가 있어. 아니, 식당이, 난 처음에 간판을 저게 뭔가. 갔더니 식당이야. 근데 왜 이름을 그렇게 붙였을까? 천지창조, 태초라고 하는 것은 교재 그 특이점이라는 거 하고 특이점, 그러니까 태초 빅뱅이 일어나기 바로 전. 저는 지금 그건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한다고 하는 거, 부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확실한 어떤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학에서 제일 많이 알아야 될 게 그리스도에 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실제 하나님으로서 인류 역사 속에 오셔서 역사하셨고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시는 주체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역사하시는 모든 것은 하늘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는 모든 것의 원천이에요. 이것을 현실이 되도록 실천하신 분은 한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하신 것이 그 자신이 부활이 되셨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우주의 전환점이에요.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에요. 우주를 빼버리고는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 믿으시죠? 안 믿어도면 기도해야 돼. 성경을 못 믿는 것은 내 속에 교만한 게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믿을 수 있도록 낮아져야 돼. 한 번만 따라하세요. 나는 교만해. 믿으십니까? 통곡을 해야 될 노릇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럴 필요성이 있어. 그건 뭐냐면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사랑은 교만한 사람 속에는 살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이 성경의 개념에서 찾아야 돼. 그러니까 우주의 전환점이 뭐냐 하면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얼마나 큰 건지. 십자가는 참 귀한 거죠. 십자가로 인하여 나 세상에 죽고
십자가로 인하여 세상 내게 죽네. 십자가라는 게 권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만 돼. 아세요? 세상 축복하는 기독교는 그건 참 슬픈 얘기죠.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만 된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영혼에 대하여 사는 현실이야. 실제야.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아니하면 세상에 이자 받으려고 남 돈 빌려주는 게 제일 바보 같아. 나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옛날을 옛적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요, 손해를 보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 사랑인 것 같아. 왜? 그 버릇을 고쳐야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에 대하여, 하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그거를 뭐가 할 수 있냐면 십자가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인하여 나 세상에 죽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로 인하여 세상이 내게서 죽어. 이게 분리가 돼야 돼. 이게 성별이라고 그래요. 그 전환점이 십자가야. 옛 세상, 사멸,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그 운명이 끝났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났어. 왜 그러냐 하면은 엄청나고 이상한 사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것이 뭐냐면 이 우주 안에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가 멸했다는 겁니다. 바로. 성경에는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선고는 뒤에 집행된다. 즉 하나님의 선고와 집행은 시간 차이가 있어. 왜 그러냐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휴거 하면은 한 사람씩 휴거시킬 수가 없어요. 휴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둘째 하늘, 우주 공간에서 일상에 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씩 할 수 없어. 일괄 처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휴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알려주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이 집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어느 날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단 그때까지 믿는 사람들은 첫째 바로 믿고, 그렇죠? 그 다음에 헌신하고, 헌신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헌신이 교회 가서 청소 잘하고 이런 거, 그것들은 헌신이죠. 그러나 헌신이 주님을 위해서 이 목숨 바치는 거예요. 나도 목숨 주고 가려네. 난 가끔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 목숨하고 바꿔서 우리 딸들 살려주십시오. 사실로 기도합니다. 왜? 나에게 맡겨진 생명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나도 목숨 주고 가려네. 그걸 헌신이라고 그래. 교회 가서 헌금 잘하고 청소 잘하고 그거는 부수적인 일이죠. 그것 가지고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은 엄청난 착오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면 큰 소리 합시다.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제일 좋지. 어차피 안 죽어. 어차피 죽을 바에야 잘 값지게 죽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 과정에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어. 자기 목숨에 안 죽을 것처럼 아낀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자, 이제 우리가 뭘 배우느냐면 부활과 영생에 대해 네 번째로 배우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부활이 무슨 뜻이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주 이상한 건데, 왜 그러냐면은 우주에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죽음을 가지고 패했다는 겁니다. 왜 죽음을 그걸 가지고 패하느냐고요. 예수의 죽음은 그만큼 놀랍고도 이상하고도 값진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뭐라냐면 우주 전체 존재하는 이 죽음을 패한 거예요. 지금은 죽음이 계속되지요. 그러나 이미 선고가 되었어. 언제? 2000년 전에. 언젠가 이것이 현실화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 과정이 첫 번째 있는 것이 휴거예요. 가능하면 휴거로 가십시다. 그러자면 아무렇게나 믿으면 절대 안 돼. 저도 한심한 사람입니다만은 이 가운데 한심한 사람 많아. 첫째, 건방져. 성경을 무시해. 너는 무슨 그따위식으로 말을 하냐.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자기를 안 고친다는 거야.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옛 우주, 옛 세상을 끝낸 거예요. 의미상으로, 운명적으로는 이미 끝났습니다. 2000년 전에. 그것이 집행되는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는 주제인 부활이 있는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새 우주의 시초야, 태초야. 여기서부터 새 우주가 나와요. 새 우주의 태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새 우주의 태초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과 나의 부활을 저장했다는 건 좀 이상하면 미리 이뤄 놓으신 거예요. 그 부활 안에 내가 가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봅시다. 주님과 함께 부활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주와 함께 죽어야 돼. 다른 게 없어. 죽으라면 안 죽어, 기독교인들이. 맨날 밴들하고. 그리고 뭐라 하느냐 하면은 세상 축복 달라 그래.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기독교인들은 넘쳐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주님이 마련해 놓으시니 부활로 가겠어. 주님의 죽으심에 나도 참여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우리 은하교는 전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안 하면은 절대 휴거는 못 가니까. 이걸 우주적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주적 새 우주의 태초야. 여기서부터 죽지 아니함이 이 우주 안에 왔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우주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세계로 바뀐다고 하는 첫 신호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이냐 하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그 부활 자체가 그래요. 왜? 인간이 부활한다는 건 어느 누구도 생각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 머리로 짜는 것 중에 안 죽는다. 그 개념을 뭐로 표현하면 불로초. 불로초 먹어봤어요? 먹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불로초 먹어보신 분. 영지버섯이 불로초야 이름이. 근데 영지버섯 아무리 먹는다고 뭐 되는 게 아니더라고. 나도 영지버섯 많이 먹어봤어요. 내가 그래서 손 들어보라고 그런 거야. 많이 먹었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답은 하나님에게만 있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주에게만 답이 있는 거예요. 아무 데 가서나 답을 찾으려고 하면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인류의 영생이 되신 구세주. 이제 위에는 부활이 되신 구세주고 이번에는 영생이 되신 구세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하세요. 영생은 인격이다. 영생은 신성과 인성이 통합된 인격이다. 신의 성품에 여러분과 나는 반드시 참여합니다. 아시죠? 그러지 않고는 영생이 불가능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되신 분이야. 특이하죠? 한번 크게 또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제일 큰 신비는 성육신의 신비다. 그게 제일 커. 왜 그러냐면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속에 하나가 됐다는 게 제일 큰 비밀이에요. 왜? 이 자체가 영생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살려면 반드시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 베드로 후서에도 그게 이제 1장에 써 있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행실을 잘하는 거,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건 답이 아니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단번에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내 생명으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그게 부활이야. 약속이 돼 있어. 이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믿어도 그걸 믿어야죠. 세상 거 믿으면 안 돼. 한번 해봅시다. 돈놀이 하지 맙시다. 술, 담배 하지 맙시다. 여긴 뭐 그런 분들 없으리라 믿으세요. 술, 담배 하면은요, 술 많이 먹으면 폐인이 돼. 그게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전하게 살아야죠. 그 중에서 여러분과 나는 어느 길로 가려면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장 건전한 길을 가야 돼. 그거는 그리스도 위해서 그리스도 함께 죽는 게 제일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가 세상을 떠나면은 믿을 수 있는 거는 책임자가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생의 죽음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제일 비참하죠. 그러니까 전장을 하는 데서도 사실인지 나는 확실히 몰라. 내가 안 해본 거니까. 강 장로님 맞습니까? 총 맞은 병사들이 죽을 때 엄마를 제일 많이 부른다는 거 맞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인생을 살면서 제일 만만한 게 엄마야. 엄마한테 뭐 하여튼 칭을 대고 여러분이 죽더라도 여러분을 영원히 책임지는 분 손안에서 죽읍시오. 그게 답이야. 나를 영원히 책임지는 분이 있다는 거 믿으십시오. 그것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좋은 분을 믿는데 그분을 믿는 거를 그렇게 되는 둥 마는 둥 하는 거는 이거는 참 대책이 없는 사람이죠. 다른 건 몰라도 믿는 것만은 잘해야 됩니다. 맞죠? 잘 믿읍시다. 이건 뭐 영원한 문제가 잘못되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문제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뭐로 오셨느냐 하면요, 여러분과 나의 영생으로 오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의 영생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가 곧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누구의 영생이야? 나의.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으면 돼. 그게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복음을 깨달았다. 그건 좋은 일이지만은 복음을 깨달았다는 게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내가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 그렇죠? 머리로 교리는 아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무슨 신앙이야 그건? 비참한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어야 돼. 여러분이 그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내가 모든 것을 잃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돼야 돼. 그리스도는 내가 찾아야 될 영생이고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나의 참된 우주입니다. 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세상 삶 전부를 배설물로 여겼어. 근데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참 세상 삶 전부를 금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왜? 가는 길이 달라.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열차에 몸을 실었다. 나 그거 보면 참 찬송가 비슷해. 왜?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그런 노래란 거예요. 여러분, 축복된 믿음으로 가십시다. 100% 확실한 길이에요. 그런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무한히 사는 거예요. 어쨌든 무한히. 1000억 년? 아니에요. 무한히. 5천억 년? 아니요. 무한히. 그런데 개념은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로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야. 그분이 세상에 오신 거는 여러분과 나의 영생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이 성육신이죠. 오늘 이제 여러분 교재에 성육신 얘기를 좀 해놨는데, 성육신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신비다. 왜? 성육신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육신은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이 된다는 게 신비고, 바로 성육신 자체가 참으로 믿는 모든 사람의 영생이 되는 그 영생이라는 게 신비예요. 그분이 바로 나의 영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무리 못났어도 그분을 얻으면 됩니다. 아시죠? 초대교회 때는 지식이 많지 않은 시대야. 그런데도 다 참 목숨을 다해서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갑바도기아 같은 데 가면은 그렇게 믿은 분들. 왜? 그리스도를 얻으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생이 되신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인간의 영생이죠. 야, 왜 그러냐 하면은 성육신했다고 하는 것은 신성을 인간으로서 살기에 가장 적합하게 재단을 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입니다. 신성은 무한하죠. 그렇죠? 그러나 영생하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인격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시면서 그 신성을 이 인성에다 맞춘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영생 부활을 그 축복,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살기에 맞춰가지고 하늘에서 오신 성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입장에 오신 인간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얻어야 돼. 자,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해요. 부활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어떤 사람이 돼요? 자, 첫째 하나, 부활하면은 답이 청춘으로 부활한다. 맞아요. 믿으세요? 이게 성경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알아? 청춘으로 부활하지 않으면은 나는 손해 많이 보고 있죠. 나이를 먹어서. 이게 100% 확실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증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부활할 때 나의 옛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아. 썩을 것으로 심고 뭐래? 썩지 않을 것으로 살며. 또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게 욕된 것으로 심고 뭐로 살아? 영광스러운 것을. 영광스럽다는 게 뭐예요? 영광스럽다는 게 세상에서는 뭐 잘하는 게 영광스러워. 뭐 경기 100m 경기할 때 뭐 9초로 뛴다 하면 영광스럽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영광이라는 게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산다는 것은 내가 영원히 살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 같은 곳에서 하늘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살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나의 부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아세요? 자,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몇 살 때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습니까? 33세. 자, 그러면은 여러분과 내가 부활할 때는 몇 살로 부활해? 맞아. 난 33세 때 뭐 했나? 그거 얘기하지 말고 인생이 가장 황금 시대가 33세예요. 그 나이로 부활을. 왜? 주님이 그렇게 부활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부활할 때는 그 나이 부활합니다. 얘기할 필요 없죠. 이게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주님은 나의 부활이고 주님은 나의 영생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기독교의 답이야. 문제는 그 주님을 내가 얻어야 돼. 얻고 반드시 그분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 여러분, 숙제입니다. 이게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기독교 신앙은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현실로 바뀌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얘기를 좀 합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요.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갔다고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고 믿으면은 안 돼. 나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신학 박사가 된 분들한테 제일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예요. 박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누구든지 반드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돼야 돼.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그 안에서 발견돼야 내가 그리스도를 얻은 거지. 자, 우선 이제 세 가지 생명에 대해서 이제 그 교재 마지막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몇 번씩 읽어보세요. 이 세 가지 생명에 대해서. 생명을 나눌 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물학적 생명이에요. 이걸 본능적 생명이라고 해요. 지상에서 사는 데에 반드시 가져야 될 본능. 난 참 본능을 확인한 게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우리 큰애 제일 먼저 놔놓고서 이제 조금 있다 내가 들어갔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얘가 그냥 낳자마자 조금 있다 입으로 그래. 젖바는 싱으로 해. 이걸 본능이라고 그래. 이게 없으면 못 살아. 이거는 이제 가장 그 낮은 차원의 생명이죠. 이게 생물학적 생명이랍니다. 생물학적 생명은 DNA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DNA. DNA라고 하는 것은요, 프로그램이에요. 생물체가 환경에 적응해서 살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누가 썼을까요? 예? 누가? 예. 근데 그게 너무 막연해. 다시 한번,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런지 아세요? DNA는 누가 쓰느냐 하면 말씀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안에는요, 권능이 들어서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분이 성령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맞죠? 이분이 쓰신 게 이게 DNA예요. 이것은 생물학적 생명이 있는 DNA죠. 엄청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정신적 생명. 이거는 지정의입니다.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감정을 갖는 거. 정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정이 없으면 사람이 멋대가리가 없어. 그렇잖아요. 누구를 만났을 때, 야, 반갑네 하는 것하고, 왔어? 하는 것하고는 그 다음부터 얘기가 달라져. 안 그렇습니까? 진심에서 반가운 사람, 그럼 얘기가 잘 되죠. 남에게 진짜 반가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려면 비판하면 안 돼. 남이 올바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얘기했죠. 남을 볼 때 주관적으로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봐라. 나에게 나쁜 놈이라 하더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그게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감정은 참 중요해. 감정이 제일 중요한 게요. 여러분과 나는 영원히 이 감정을 가져요. 왜 그럼 정신적 생명을 갖고 가는 거니까. 이 중에서 이것이 영원히 존속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주님에 대한 감사. 이게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복된 세계 갈수록 더 고마워. 나를 이런 데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의 고마워. 이 감정, 이 감사는 영원히 안 끝납니다. 그래서 천국이 성립되는 거예요. 천국은 주님에 대한 감사가 이뤄가는 죽지 않는 세계. 그게 천국이야. 이해하시죠? 천국 이야기하면 뭐 기와여초 만발하고 이런 쓸데없는 얘기예요. 본질적으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랑이 영원히 내 안에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신돼서. 그 다음에 의, 지정의. 의라는 게 의지예요. 인간은 의지를 가지고 삽니다. 그렇죠? 즉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어도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고, 안 믿고 지옥에 가는 것도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잘 믿읍시다. 우리 은하교에 있는 분들 정말 잘 믿고 하나님의 나팔이 공중에 울릴 때
부활한 몸으로 다 가기를 원합니다. 굳게 붙드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생명이 있어요. 영적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영이시고 실체야. 즉 영적 생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온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바로 영원히 사는 생명이죠. 근데 영적 생명이라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영적 생명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얻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이 그 교재를 잘 읽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둘이야.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은 1차적 하나님 형상이야. 이것은 지정의라는 기능적 하나님 형상이에요. 지정의를 가지고도 지옥에 1000번 만번 갈 수 있어. 지정의를 갖고도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차적 형상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얘기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본질적 생명이야. 이것은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생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어야 돼.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큰 소리를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생명이다. 생명 중에 의로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로운 생명이 영원히 살려 뭐든지. 이거는 필연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의로운 생명이 있다는 거. 그 의로운 생명을 내가 얻으면은 하늘 아버지는 나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죠? 의롭다함을 얻으셨습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은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그게 없이는 절대 그 나라에 못 가니까. 낮아져서 찾아야 돼요. 남 얘기할 때 좀 들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 성경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경고가 살아있다. 이거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 뭔가 다 된 것처럼 착각해. 하나도 안 됐으면서. 교회 오래 다녀도 하나도 안 되는 신앙이 있을 수 있어. 그 사람은 멸망합니다. 기독교인은요, 휴거로 가는 사람이 나와. 이게 데려감을 당하고요. 자, 성경은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이건 가정 얘기가 아니에요. 가정은 두 남자가 누워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가정은 뭐예요? 부부가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누워있음에. 근데 거기는 두 남자가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휴거라고 하는 걸로 갑니다. 이 사람이 휴거라고 가는 것은 환난을 통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란 뜻이야. 환난을 통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부활로 가야 될 사람. 하나 더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죽음 없이 부활 없다. 휴거로 가려면 반드시 하늘 아버지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인정해야만 됩니다. 이게 아니면 절대 휴거로 못 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모든 신앙에 문제가 생겨. 10원짜리 가지고도 화내고, 나밖에 모르고, 서로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천국의 법칙이에요. 자, 이제 거기 한번 마지막 쪽으로 한번 보세요. 이게 오늘 얘기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가 하는 건데, 자, 여기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57페이지에 적어놨어.
거기 7개를 적어놨죠. 경고. 이 경고는 살아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걸리면은 가차없는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면 안 된다.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인격 속에, 내 마음 속에 살아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한번 이것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하나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살고 있어. 그 뜻대로 살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방인보다 더 나쁘게 사는 거 있잖아요. 항상 자기 주장만 하는 거. 그건 안 돼. 세상은요, 이 세상은 뭐가 지배합니까? 자, 한번 봅시다. 세상은 누가 지배해?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 아세요?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면 안 돼. 왜? 그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니까. 공중권세가 잡은 자가 지배하면은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본질이 뭐예요? 죄예요, 죄. 문화가 발달하면 죄 짓는 방법이 발달하고 죄 짓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클 때는 왕따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 누가 왕따를 해? 근데 요새는 왕따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려도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게 없어져. 내버려 두면은 별짓을 다 하는 걸 배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처벌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나의 어떤 어리석은 생각일 것 같은데, 남 폭행하는 학생들은, 국민학생도 마찬가지야. 그런 것을 발견이 되면은 피해자한테 배상을 해야 돼. 누가? 그 부모가. 예를 들어서 한 번 때리면은 50만 원 배상해. 이렇게 되면은 폭행이 그칠 거예요. 왜? 부모가 못하게 할 거니까. 부모로서 참 학생들 학교 가는 것까지 관리하기는 어렵지만은 신상 필벌이 없는 세계는요, 죄 가지고 살고 죄 가지고 크고 죄인으로서 악행을 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치는 그런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다. 한없이 감사해야 돼. 나 같은 게 이 세상에 살다가, 난 나를 생각할 때 제일 알맞는 얘기가 좀 말하기도 거북한데 뭐냐 하면은 병신 같은 놈.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난 그런 인간이니까. 그러나 나 같은 걸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못하는 얘기는 여기에 다 써놨으니까 꼭 교재를 읽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악한 것이 많고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 변화되는 귀한 은총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분, CD와 테이프와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 반드시 주와 함께 죽은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거기 계신 모든 분들, CD와 테이프와 인터넷을 통하여
영생 부활 불밀러 함께 가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